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주는 교훈, 이것을 잠언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죽음의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순종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탄과 마귀의 계계를 이기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죄를 고백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계획이 악한 것을 아시고서도 홍수 때 다 심판하시지 않으셨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셨던 것도 하나님 아셨습니다. 황금 송아지 숭배했던 것도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적절한 행동으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의로 교육하기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의로 교육하기에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같이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성숙한 믿음과 바른 행실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히 선을 행하기에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을 모시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대의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호 박사님은 이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육명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간 신앙교육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최근 18세기에서부터 학교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신앙교육은요 학교교육보다도 더 그 뿌리가 깊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후
2000년 동안 신앙교육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어져 오게 되어졌다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전한 공생애에서 처음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천국이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만 있고 이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공생의 처음 선포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미 왔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면 언제 올지 모르고 앞으로 죽어야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라고 하는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붙드는 그리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 시점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재정이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무슨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공생애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육 명령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입식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 내 생각으로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 염려를 받아들입니다. 세상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방치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고정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그런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기독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맛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맛집 하나만 가서 맛보아도요, 거기 맛있더라 얼마나 소문을 냅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얼마나 거기에 같이 가려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권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과 철학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단 거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요? 졸음이 올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니까 듣지 꿀보다 더 달게 듣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꿀보다 더 달게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게 되면은 돈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삶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결코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식 요리의 대가 심영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79세신데 한 50년 가까이 외길 인생을 보냈어요. 한식. 그러면서 한식을 널리 알리는데 이스라엘 4딸을 뒀는데요, 다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한식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냐? 3살 때부터 이분은 요리를 하게 됐대요. 3살 때부터 엄마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만 넷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막내딸로 이분이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을 때 그냥 엎어놓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가가지고 엄마하고 껴안아도요,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내치고 사랑을 전혀 주지 않았던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딸들이 많으니까 시집을 잘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데 막내가 3살 때부터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루는 구박과 혹독한 훈련 속에서 헛된 꾸지람을 받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바람이 부는 그때 마당에 내몰려서 동치미 국물을 떠오라는 그런 심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헛된 꾸지람을 받은 터라 그러자마자 줄줄 눈물이 나는데 바깥에 또 얼마나 춥겠어요. 동치미를 그 어린 아이가 떠오는데
그 추운 거보다도 너무 혼난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면서 동치미 국물을 떠오려고 이제 항아리를 열었는데 그 시큼한 동치미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향에 홀려가지고 무한 조각을 덥석 집어서 아그작 베먹었는데 입속에서 그 알싸하고 아삭거리고 또 향긋한 동치미의 그 맛이 확 그 어린아이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동치미 국물을 서러운 건에 들어갔다가 야, 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서러움에 행복함에 휩싸인 그러한 기억이 이 요리에 대한 첫 기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어머니가 거의 100세까지 사셨대요. 근데 100세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그냥 한 번 칭찬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렇게 사랑에 받겠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도 이분은 그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또 그 분야에 인정받는 대가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를 낳은 부모는 설사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없으면 거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성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자들, 이런 진리를 아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산나는 존 웨슬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했으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맡긴 그 어머니들의 기도는 또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처음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느꼈던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제 마음 한구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세상 것에 그 귀한 가치를 빼앗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박한 정리?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집안을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그 집안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집이건 요청이 들어오면 되게 이제 뭐 탤런트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 집을 정말 다른 공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그 배우가 자기 집을 이제 거기도 세 자녀를 뒀더라고요. 근데 자기 집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좀 바꿔주면 좋겠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꿔주려고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잖아요. 왔는데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밀리터리 그 제품에 이거는 꽂히는 뿐이라 군대 용품이면 뭐 수통이건 총도요 어른인데 연기를 해서 그런지 뭐 별개가 한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보면 옷장 하나가 전부 다 군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보면 이건 못 구해.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꿔주고 싶어도. 근데 어찌됐든 그런 와중 가운데 그럼 왜 우리를 불렀느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같이 하면서 결국
버릴 걸 버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집안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눈물을 흘리는, 자기가 버리지 못했던 그 공간을 버리고 나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이 주방에 아름답게 함께 온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또 자기가 연기 연습을 하는 동안 어디 가가지고 연기하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는 그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서 밖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아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고, 바꿔주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려고 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야 될 공간에 짐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공간에 거기에 쌓아둔 짐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제 귀에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쉬운 게 있죠. 때로는 돈 때문에 참 아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해피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고요. 내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세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내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시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은 온데간데 계시지 않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 구석 한 방에 마치 쌓아둔 먼지 털어야 되는 그런 성경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두고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고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의 인생만 내가 내 안에 있고 또 성공에 대한 것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를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믿는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그런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는 주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아서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내민 손을 우리가 뿌리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결코 곤비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그러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그런 직장, 아름다운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함께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